걸어가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허물과 죄, 인간의 아버지 세상에서 묻은 모든 때와 또 험과 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오늘 20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부터 46절까지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맹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에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숫자가 얼마냐 하니까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성들과 노인네들을 빼면 60세 이상의 노인네들을 빼면은 그러면은 아마 2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그것들 갖다가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지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마르다 그러면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계수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인구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남자 2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반 세켈씩을 다 내게.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처음에 인구조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 위해서 반 세켈씩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예, 우리 1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켈로 반 세켈을 낼지니 한 세켈은 20개라라. 그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리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지금 속전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나 독일에 가면은 무슨 세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세라고 있습니다. 교회세. 그래서 저들이 교회에 교회 내는 세금을 교회 내는 게 아니고 정부에다 냅니다. 정부에다 내고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봉급을 줘요. 목사들에게 봉급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5명이든지 교인이 없든지 교인이 10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정부에서 목사들에게 봉급을 주니까 전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활이 돼요. 거기는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전도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교회에 들어가는 돈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religious tax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교회에다 직접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미국은 종교와 정치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금을 안 내느냐? 종교와 정치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처음에 메이플라워 타고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마음 놓고 그 왕한테 그리고 정부한테 핍박을 안 받고 그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 브라질이나 저쪽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브라질 쪽으로 가고 이렇게 남미로 갔는데 남미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왔어요. 금을 따라서 갔고 북미, 미국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마음 놓고 핍박 안 받고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제정할 때 종교는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Church and State are separate. 그래서 교회하고 정부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다 세금 안 내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종이 한 장을 주면 세금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와 정치, 정부는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핍박도 안 받고 정부의 핍박도 안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의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처음에 뭣도 모르고 미국 법을 따라요. 미국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세를 안 냈어요. 게다가 중간에 왜 교회세를 안 내지? 그러는데 이런 미국의 역사적 배경이 없으니까 우리 냅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은 세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엄청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그거를 구분해 놓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영국의 왕실이 핍박을 하죠. 천주교에서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 놓고 신천지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이고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정부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줄 아셨죠? 그리고서는 그래? 그러면 동전을 보이라 그랬더니 동전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가 그렸어요? 그 동전 안에 누가 있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동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 안 하세요. 11조와 헌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 드릴 필요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적게 내지 말고 딱 반 세켈씩만 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라고 1000파운드 내고 그냥 평민이라고 1파운드 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전하는 값은 반세켈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생명은 다 동일하게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명을 속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사는 값이 있어요. 우리 생명의 값이 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준 몸뚱아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눈, 이거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지만 이거 하나님이 빌려준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이 개런티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속전을 내면 어떻게 되나? 12절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이 10살 되기 전까지 계속 아프잖아요. 저도 옛날에 10살 되기 전까지 병원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감기도 많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귀도 먹먹해서 하고 또 부스럼 딱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병원에 많이 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기 계시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 얘 못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맨날 아프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내가 안 아팠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50 좀 넘어가지고 내가 어디 다쳤던가 뭐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가고 그 중간 사이에 10살 이후로 해가지고 50살까지 병원에 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역이 늘 강건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생명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려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이번 주에라도 감사의 예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아프지 않게, 당뇨도 걸리지 않고 고혈압도 걸리지 않고 고지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특별한 예물 구별해 드려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별했더니 하나님 속전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남은 생명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섬기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민수기의 본문 말씀이 두 번째 인구조사고, 마지막으로 저 민수기 저 뒤에 이제 38장에 보면 이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로 군사가 많은 왕이야 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 인구조사하는 이유, 오늘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사람들,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은 본문 내용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성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구조사에서 반세켈씩을 내므로 성막을 짓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이제 인구조사 하나가 나중에 이제 또 읽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들이 속전을 드림으로 인하여 평생을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반세켈씩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레위 지파를 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통하여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군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발걸음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끝까지 우리의 생명 주님 곁에 가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거룩한 만남과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을 주시고 또 피해야 될 악한 자들은 잘 피하게 하시고 원수가 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께서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